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있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몇 가지 또 대표적인 유익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 여러분 정화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폐수가 나와요. 이러한 오폐수를 옛날에는 그냥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썩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다 정화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이제 시화호가 있죠. 시화호가 처음에는 여러분 바닷물을 막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썩어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다 바다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썩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뭐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환경에서 완전히 이제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 되고 또 시화호를 개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정화조에서 오폐수를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깨끗한 이제 바다가 되어서 생물이 돌아오고 조개가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바다라 냄새가 나가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 교회는 정화하는 곳이에요. 어떤 정화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언어의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정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는요 참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참 거칠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언어가 악의 요소가 들어 있었어요. 너 나가 죽어 이런 것도 다 무서운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언어들이 정화가 됐습니다. 어디서 정화가 되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이제 놀러 많이 갔어요. 먹으러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막 주일학교가 교회 꽉 며 터지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여러분 뭐를 배우느냐? 언어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뭐가 사라지게 되었느냐? 욕의 문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제는 순화가 됐습니다. 순화. 그것이 어디의 역할이냐?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떤 사회에서 도덕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정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통계학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사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언어가 긍정의 언어를 쓰고 소망의 언어를 쓰잖아요. 절망을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언어를 늘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힘이 뭐를 만들게 되느냐? 수명을 연장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부정언어 나쁜 언어는 여러분 그냥 내가 언어를 내뱉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는 내뱉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알아듣느냐? 내가 먼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1번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모든 언어가 1번은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든지 부정어라든지 이런 모든 언어는 내가 많이 내보내면 내볼수록 그 언어는 누가 많이 듣는다?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바보예요. 바보. 뇌는요 자기가 컴퓨터처럼 알아가지고 좋을 때 좋은 것만 내보내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주인이 나쁜 말을 하면은 주인이 부정어를 하면은 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질이 뭐를 공격을 하느냐? 몸을 공격합니다.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게 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부정어를 할 때마다 내가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악한 언어를 날 때마다 이 뇌에서는 계속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몸을 공격을 하는데 심혈관 지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곡에 보면은 좋은 그림도 있지만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들이 많이,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싸우다가 누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혈압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떤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연습곡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나쁜 언어를 듣고 나쁜 언어를 내면은 여러분 심혈관 관계에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내분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계, 신경계, 피부까지 아토피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악한 언어를 내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침투해서 우리 몸을 뭐 하겠냐? 서서히 파괴하고 우리 몸을 뭐 하겠냐?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 언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 언어를 내면은 반대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나쁜 아드레날린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언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 언어를 쓸 때마다 뇌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아드레날린을 잡아먹는 거예요. 나쁜 세포를 공격하고, 여러분 나쁜 세포를 잡아먹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이지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의 샬롬이 뭐냐면요, 평화의 평화. 샬롬, 샬롬, 이게 이제 평화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를 가질 때마다 우리 뇌에는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는 나쁜 세포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언어 하나가 사람을 뭐 할 수가 있느냐?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육신을 공격해서 육신을 망가뜨리고 결국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언어는 정신과 영에 침투하여서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 이제 사막 땅에 왔잖아요. 사막. 그러니 이 환경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고센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먹고 싶은 과일 먹었고 먹고 싶은 채소 먹었고 뭐 물 걱정 없이 잘 살았던 거.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거기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좋은 땅은 고사하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막 땅에 인도한 거예요. 사막 땅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매일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막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나쁜 언어를 내고, 뭐 성경에는 그냥 원망한 언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단어 속에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욕을 다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욕을 다 던진 겁니다. 부정의 언어를 막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는 부정의 언어가 몸에 침투해서 몸을 죽였지만은 이러한 부정의 언어는 이제는 영혼에 침투해서 뭐를 죽게 만드느냐?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방송실 민수기 좀 들어봐요. 자 시작.
다시 어디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나오죠.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 나왔을까요? 장정만 60명 나왔어. 60만 명. 남자 잠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누가 안 들어갔어요? 여성 안 들어갔죠. 어린아이들 안 들어갔죠. 여러분, 이 숫자까지 합하면 그래서 학자들은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근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 원망한 자, 부정어를 낸 사람, 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한 사람, 모세를 향하여 저주한 사람, 이게 다 통틀어서 말하면 부정어인데, 부정어 때문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을 묵상해 보면요, 이들이 이제 40년 걸어가잖아요. 40년 걸어가면은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하고 갈렙 긍정 언어를 낸 사람 2명 외에는 20세 이상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수백만 명을 여러분 40년 동안 장사를 지낸 겁니다. 조금만 뜨면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죽었다고 옵니다. 저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장사가 치르면 또 죽었다고 옵니다. 이게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장사 지낸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왜? 20세 이상 못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의 언어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영적인 가나안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 언어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디서 죽은 거예요? 사막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왜 안 하셨어? 모세를 향하여서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민수기 16장 31절에 가보면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일당들을 다 삼켜버린 사건이 광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신약에 와 보면은 아나리아 삽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자기가 소원합니다. 내가 판 땅 모든 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땅을 팔아서 돈을 취해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분을 숨기고 여러분 부분만 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령이 알까요? 성령이 알고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시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나쁜 언어, 부정 언어, 거짓말, 원망, 분함, 이런 언어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는 육신을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해서 육신을 죽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언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사건이 있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부정어를 쓰고 원망을 내보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런 언어를 내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걸 심각하게 왜 느끼지 못할까?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은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죄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그냥 던질 수 있는 거야. 감정은 말할 수 있는 거야. 감정의 표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살다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둡고 힘들 때마다 맨날 부정어는 죽고 싶어, 죽어야 돼,
맨날 죽고 싶다고 죽어야 되는 이런 언어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언어예요.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낸 부정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의 도구가 된다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데 왜 무서움을 못 느껴요? 스스로 동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동조. 어떤 동조냐? 옆에 사람이 부정어를 내고 원망을 해도 안 죽고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또 내가 부정을 내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성격이 과격해. 나는 성격이 와일드해. 그 다음에 다들 그러잖아. 이렇게 여러분 부정어를 내보내고서 내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 내 스스로가 동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있는 무서운 말씀을 내 걸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감정의 언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떤 모임을 가보면은 그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요, 부정이에요. 부정. 교회를 불신하고 장로님들을, 목사님들을 불신하고 뭐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타켓들을 세워가지고 막 그 권사 어떻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공동체의 자연적인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이것을 엄밀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은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어는 어디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침투한다.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언어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확하게 언어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언어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뒤에 단계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이것은만 여러분 믿으면 안 되고 이 땅의 천국이 두 가지가 임해야 돼요. 하나는 심령, 내 가슴의 천국,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천국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천국이 되기 때문에 언어가 감사합니다, 언어가 고맙습니다, 언어가 하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내 가슴속에 꽉 붙잡으면 여러분 언어가, 이런 언어 위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뭐를 표현하는 거냐,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에 예수가 없으면요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허하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 아까 그 죽고 싶다, 다 원망, 불평, 왜 나는 요거밖에 갖지 못했느냐, 이런 언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마음의 천국인 사람은 긍정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언어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정의 언어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건네는 거짓말, 우리가 건네는 그냥 뭐 부정 언어, 아니면 뭐 원망 언어,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은 언어를 냈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부정 언어 하나가,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죠? 가증한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건 여러분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나 우상이나
같은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의 장소, 지옥의 장소에 가봤더니 다 누가 한 세트에 한 세트.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부정어를 낸 사람이나 우상 섬긴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행하는 것과 똑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들과 똑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죄, 우상죄는 이렇게 큰 걸로 보고 내가 조금 거짓말한 거, 내가 조금 원망한 것은 여러분 죄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는 언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네가 무시한 언어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우상이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여러 가지 음행이나 이런 모든 것은 같은 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가 가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정 언어를 내고 여러분들이 원망의 언어를 내도 이걸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냥 따로 떨어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창세기 1장과 2장은 긍정의 언어를 냈어요. 이게 아담의 언어인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아담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만드는 기가 막힙니다. 아담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천만 종류의 모든 각색 같은 이름도 없어요. 달리 다 이름을 냈어요. 그 이름 속에 정확하게 그 동물의 표현이 다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하면은 여러분 사납다, 털이 어떻다, 여러분 몇 살을 산다, 모든 언어 속에 특성이 다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정의 언어를 쓰니까, 긍정의 언어만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의 뇌, 머리는 100%를 쓴 거예요. 100%.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부정어를 내므로 말미암아 뇌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뇌가 계속해서 파괴되어서 지금은 뇌가 몇 프로만 쓰느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다는 분들은 5%에서 5.5%밖에 못 쓴대요. 95%는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잘 써야 5%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95%가 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부정언어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부정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뇌까지 침투해서 뇌의 기능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부정언어예요. 부정언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여러분 꼭 교회로 모셔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더 시킨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무엇이냐? 아담의 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언어를 바꾸잖아요. 언어를 바꾸면은 여러분 뇌는 반드시 후천성으로 뭐하게 되느냐?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은요, 가정 안에서 반드시 성경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를 써야 돼요. 참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았어요. 집에서도 욕 먹고 나가면 동네 아줌마가 욕하고 동네 아저씨가 욕하고. 아니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나 몰라요. 제가 60년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막 욕천국이야. 욕천국.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대한민국이었다니까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욕이
정화가 된 거예요. 애들이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수련회 와서 깨지고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이 아이들이 언어가 순화되고 이들이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나라와 국가의 주역자가 되면서 언어들이 싹 바뀌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그게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언어를 정화시키고 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어 언어 중에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바로 뭐냐?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그 언어를 안 썼어요. 옛날에는 욕을 하느냐고 그 언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언어가 바로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적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 성경이 다 감사잖아요. 감사.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이제 완전히 바꿔졌죠. 식당에 가면 여러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음식을 사 먹어요. 그렇죠? 내 돈 내고 음식을 사 먹어요. 10,000원 주고 12,000원 주고 13,000원 주고 사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에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식당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식당 주인은 가만히 있고 밥을 갖다 주면 돈 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뀐 것이 여러분 어디서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뭐 바깥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 훈련,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언어 훈련을 안 시켜요. 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초라한 주일학교지만은 여러분 학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학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의 착각이 있어요. 주일날도 애들 뭐 학원 보내고 이거 다 도루묵입니다.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시간 때우고 와요. 시간 때우고. 이거 부모님들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언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썩은 언어가 교회 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언어가 순환된다는 거, 순환되게 만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저희들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의 언어로 돌아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학교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만 해도 도시니까 교회 학교가 있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군 소재지 정도,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군 소재지 정도만 가도요 교회 학교가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면 뭐 말은 아이들이 없다 그 말도 맞지만은 아이들은 있어요. 있는데 어디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에서 쓰는 아이들의 언어를 믿지 마세요. 애들끼리 있는 또래 집단에서 그 언어를 보면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저도 이제 공원에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은 그 10대 애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장난도 막 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언어를 조금 듣다가 갑니다. 이렇게 뭐 하는 소리를. 그러면 막 다 쌍자가 들어가요. 쌍자가 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언어가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욕을 낼 때마다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였던 곳에 가보면 침이 많이 뱉어져 있어요. 왜? 욕을 할 때마다 침이 나와요. 몸을 태우는 언어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욕하고 침 뱉고 욕하고 침 뱉고. 여러분 이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보면은요 젊었을 때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침을 많이 뱉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담배가 독이라는 말이에요. 욕도 독입니다. 몸에서 막 그 나쁜 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주일학교가 여러분 이렇게 문을 닫는 이러한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가 다시 부정언어로 돌아갔다는 이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일날 정화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여러분 걔 예배도 안 드려요. 상관없어요. 뛰놀면서라도 애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 때는요 조용해야 공부가 돼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야 공부가 됩니다. 그래도 공부하러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카페에 갑니다. 카페. 집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애들이요 공부가 안 된대요. 근데 어디 가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음악 소리 나고 옆 사람이 시끌 하는데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다중 언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보내주셔도 이 아이가 좀 막 뛰어놀고 이 아이가 뭐를 던지고 싸우고 노는 것 같아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정화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은 여러분 부정언어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렇게 부정언어를 쓰게 되었을 때 결국은 여러분 뭐가 침투하게 되느냐? 그들에게 육신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언어가. 그래서 창세기 2장 때는 하나님이 그냥 에덴 천국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3장의 부정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어를 쓰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 언어는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느냐? 930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제는 쭉 성경에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이 죄가 금방에 이제 확산되잖아요. 언어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147세를 살고 모세 시대는 120세를 살고 시편 시대는 72여 80을 살고 이렇게 수명이 계속 줄어왔다는 겁니다. 줄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어의 무서움이에요. 언어의 무서움. 언어는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해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고, 이런 무서운 요소가 어디에게 들어있다? 어디에게? 언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부정어를 쓰고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언어 때문에 추방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호받았던 모든 동물들이 이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을 가진 독사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죠? 힘을 가진 사자와 호랑이도 사람을 공격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까지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언어를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침투하여 모든 것이 공격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와의 만나느냐에 따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와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한 뱀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뱀과 함께. 뱀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선악과일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거짓말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빨아들이는 하와가 거짓말을 누구에게 또 전수합니까? 아담에게 전수하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부정어가 나오고 긍정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를 공격하고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이야기를 쭉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화장실 간다고 나오세요. 절대로 이익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남 안 되는 걸 좋아해요. 남 부정어를 좋아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요괴 문화 있어요. 요괴 문화. 요괴 문화 얼마나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그런 욕을 먹고 자랐으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랐으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60년대 여러분, 70년대 50년대 쫄쫄 굶고 살았잖아요. 여기 다 증인이잖아요. 물론 뭐 부자인 가정은 또 다를 수가 있지만 평균적 가정을 보면요 다 쫄쫄 굶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쫄쫄 굶고 산 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욕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도 아니고, 동네에 가서 내가 조금 뭐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여기서 해야 되나? 육실 몽 육실 땡땡. 아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말 6마리가 몸을 말에다가 묶어서 6마리를 각기 방향으로 해서 채찍질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욕이에요. 그 욕을 먹고 살았으니 나라가 잘 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언어가 정화가 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언어를 정화할 수 있도록 순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 남겨놓은 것이 어딜까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공격하고 이렇게 영혼을 공격했던 이러한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바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침투한 곳이 어디냐? 성령이 침투한 곳이 어디요? 언어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언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은 말을 내므로 말미암아 살리는 언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말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나의 그냥 대표성은 가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변화된다. 말도 이렇게 변화된다. 긍정의 언어로 변화된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언어로 변화된다. 이걸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지게 되죠.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여러분 성령 받고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굽신굽신거리면서 앉은 뱅이가 한 푼 주시오 하는데 뭐라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뭐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언어가 바꿔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어의 무서움 말씀드렸죠. 언어는 육신을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부정의 언어예요. 원망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어의 무서움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거짓말이나 부정의 언어가 우상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음행과 똑같이 보고 있고 도덕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데 그냥은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쉬워요. 성령님 주세요.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떨림의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감사, 평화, 이런 긍정적인 언어만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는 무섭다. 언어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언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 받고 언어가 순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